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돌아다니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하게 되면은, 일단 설교가 다 무슨 설교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리와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교리, 특히 이제 구속사 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십자가 이제 구원론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고, 예배도 이제 이 마찬가지이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로 이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위주의, 요즘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부르는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해 보게 되면 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겠던 구절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건가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그 앞에 거를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느니라.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그전에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좀 관심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건데, 이게 관심은 있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왜 이 구절에 관심을 가졌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데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어떤 시종 마을이고, 제가 거기 5번째 개척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4번째는 다 그냥 이따 그냥 짐 싸들고 나갔던 데고, 내가 이제 5번째로 어떻게 이걸 이제 맡게 됐는데, 전도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제 앞에 와서 개척했던 사람은 그래도 꽤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또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밀한 관계들도 많이 맺고, 그분 또 이렇게 침을 놔줬대나 어쨌대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졌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한 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놓고서는 이제 2, 3돈을 빌려놓고서 야반 도주를 해버려가지고서 그랬다. 그런 사람도 있고, 거기 어느 목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목장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천도교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라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 나가는데, 한 사람 오게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렸는데, 처음 왔던 사람부터 교회 한 번 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길을 열어놔가지고서는 한 사람 전도해서 그냥 어떻게 또 오면 또 죽고. 그 지역에 이제 시흥병원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가까웠어요. 이제 거기 영안실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제일 가까워진 사람이 영안실 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면은,
아유, 전도사님 또 오셨어요. 예, 또 조상 났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 저 왕곡동에 있어요. 왕곡동? 나 왕곡동 거기 잘 안 되고 안 다녀봐도 교회가 안 보이던데. 아니, 근데 무슨 장례식 그렇게 많이 나요? 그 장례식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거기 이제 고전성결교회라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보다 장례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선대에서 오는 순서대로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고 이제 또 한 사람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수원 쪽에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그쪽에 그 화장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인이 오는 순서에 죽으니까 뭐 장례식 나도 같이 갈 교인도 없고 우리 사람 학교 가고 나 혼자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오는데 수원 남문까지 이제 버스 택시 거기 저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저 64번과 65번이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 종점이니까 남문이 버스에 뭐 올라서 어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 가방을 들고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맨 뒷자리로 가지고 성경 가방을 이제 석이 획 집어 던져버렸어요. 획 집어 던져버리고서는 앉아서 이제 막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이, 도대체가 말해 이거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전도한 사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한 사람 전도에다 놓으면은 좀 이 사람을 좀 뭐 고쳐놓고 바르게 만들어 놔줘야지. 그 다음 또 전도가 되지. 이거 오는 순서대로 지금 죽어놓으면은 이놈을 어떻게 해먹냐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서 막 진짜 그때 내가 뒷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서요 투덜거리면서 막 이제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든 게 내 마음속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음성인데요. 내용 때문에 아니라 떨어지는 그 충격이 마치 벼락이 내성병력과 더불어가지고 벼락이 치는 것 같이 그 말씀해 주어진 게 아까 금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 구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한테 투덜거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이렇게 뭐 벼락을 치시는구나.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투덜거리지 말아야지. 투덜거렸다가 한 번 더 그랬다가 이제 벼락 맞아 죽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겁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건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거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희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게 초점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요. 여기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병행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절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 반복해서 이제 37절, 38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며라.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담글 때에 그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담아놔야 되는데 옛날에는 담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대가 잡았는데 부대가 뭔가 하면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인데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는 과정에는 이게 이제 그 발효균이 번성하기 때문에 이게 팽창이 됩니다. 가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놓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견뎌내지만은 오래된 건 이제 이게 늘어나질 않으니까 터져버린다 이제 그런 뜻인데, 제가 효소 만들어 보니까는요, 요즘 부대도 담지 않고 플라스틱 통고 엄청 튼튼한 겁니다. 집어던져도 안 깨지는 정도로 다 튼튼한, 그리고 화학약품 같은 거 담고 그런 통이니까 이제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터져요. 요번 된장 담아가지고도 큰 항아리 한 2드럼 정도, 1드럼 반 정도 되는 큰 항아리에 된장을 담아놓고 위에까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위에가 항아리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서 아구리까지 딱 채워가지고 딱 위에다가 또 비닐로다가 이렇게 벌레 댕기지 말라고 딱 해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 된장 한 항아리다 버리다시피 돼버렸어. 이게 된장이 항아리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되느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세포도 넣어야 된다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거를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다 그 표현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중요하게 다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제가 비로소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가 다시 보였다는 게 이런 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일단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보였다는 거가, 내가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 큰 충격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내가 들어서 한 하나님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교리사였으니까 교리에서 얘기하는, 교리와 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이제 신론이에요. 이제 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부터 그래 여러 가지 다 신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창조주 무슨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맨날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딱 정리가 돼 있던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는,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듣던 하나님, 신학에서 교리사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좀 이제 드리고 그랬던 어떤 이런 건데요.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거는 뭔가 하나님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이신 하나님. 신학과 교리에서는 하나님은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노동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쉴 새가 없으신 하나님, 그냥 성경 읽다가 보니까 몇 구절에서 또는 입신했다는 사람들 갔다 왔다 하고 하나님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 또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상에서 그냥 보호자에 앉아가지고서 빛보다 더 밝은 옷을 입으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찬양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속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직접 만난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침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는데 벚꽃을 쳐다보면서요, 큰 나무 밑에서 쳐다보니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그 전에 벚꽃이 이쁘다, 하얗다, 어쩌다, 그냥 이쁘다로 그 벚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작품, 핸드메이드로 보이는 거예요. 꽃송아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밤새 만들어 놓으신 걸로다가 보이는데, 그 꽃송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나무에. 근데 그걸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 꽃송아리를 가지고 이제 자세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꽃송아리 모양도 그렇지만 안에 이제 꽃술도 있고 거기에 또 꽃가루가 붙어 있고 꽃가루 속에 그 꽃술 속에는 또 꿀이 들어 있어 가지고 또 볼이 날라와 가지고 그거 채취하느라고 그러고 있고, 야 이거를 다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내려면 한 송아리 한 송아리 이걸, 이야 참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드시지. 근데 이게 다 뭘로 보는가 하면 수공의 작품으로 보일 정도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 위에서 그냥 다스리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뭐 말씀으로만 하시면 뭐 저절로 다 그냥 뭐 만들어지는 걸로다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하나님을 뵙고 나가지고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이게 다 하나님의 노동의 결실로다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그냥 태양이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건데 지구가 돌아가지고 그냥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태양이 아닌 거예요. 태양의 뭐 중심 온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무슨 광선이 나와서 뭐 어떻게 되고 오존층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거로가 아니라, 야 태양이라고 하는 게 뭘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걸로 보이는 게 태양의 열과 빛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냥 태양의 그 뭐 어쩌고 헬론 무슨 뭐 가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타서 뭐 그래도 열이 나는 거고 빛이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불사르시는 거구나.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 어머니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그 옛날에 정말 그걸 참 자식이라고 이걸 헤매기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말이야. 다 그냥 손으로다가서 그냥 일해가지고도 만들어 놓은 이거 지금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아이고 이거 자식 하나 굶지 않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셨지라고 하는 거가 와닿았는데, 이게 온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 몸을 불사르시는 거더라고요. 태양빛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다가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교리와 신학으로 들었던 것들은 다 이게 죽은 하나님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참 이걸 난 하나님은 그냥 무사태평하신 분인 줄로 알았어요. 보좌 위에서 그냥 찬양과 영광 가운데 그냥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뭐 경배나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더니 온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야. 이게 참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 면전이라는 게 무슨 면전인가 하면 입신하고 왔더니 말이야 하나님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하니 그런 면전 말고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면전이라는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그냥 확 짜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무사태평한 분이어가지고도 완전 전능 불멸 맨날 하나님의 속성 배울 때 영원 불멸 불변 사람 속성 가변 이런 거 신학으로 다루고 그러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영원 불멸 그냥 무사태평 초월 완전 분인 줄 알았더니 온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군가가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SOS라는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지? 난 그동안 무슨 하나님을 믿었지? 그렇게 털털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었냐면 교리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성경 구절에서 몇 구절 그저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몇 구절 천사들 가운데 입사 장로 가운데 둘러싸여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저 이 정도로나 그냥 알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비로소 무에서 벗어나는 건 교리와 신학의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다가 이제 내가 다시 만나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재해석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해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좀 그 지역에서 뭐 청주에서 좀 있는 교회 원주에도 좀 계속 제일 잘 나간다는 교회 가보고 그러면서 내가 좀 느끼는 거는 다 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죽은 예배. 시체가 갇혀있던 무덤 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설교가 다 교리와 신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은 하나님. 제가 느끼기에는 왜 교회가 이렇게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계속 교리와 신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를 이제 도금말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마귀의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박해하는 무슨 세력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과 교리로 가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은 내가 저 태양을 봐라, 저기 저 달을 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손가락으로 저기 달이 떴어, 저기 해가 저기 저 산 좀 쳐다봐라고 얘기할 때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손가락이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 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되는 거지.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지시해주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손가락이 태양처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기독론도 마찬가지고요.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제 왜곡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 교리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 범죄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교리에도 얘기하는 범죄, 그게 곧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금방 우리 황 권사님이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게 다 이런 얘기예요. 묻지 말아라,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가 교리와 신학으로 정리를 해놓고서 그냥 믿어. 이걸 믿어. 그러면 이걸 이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가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맨날 어거스틴 얘기하고 맨날 루터 얘기하고 맨날 켈빈 얘기하고,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 사람이야. 지금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으니까 1500년도 더 됐네.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지난 지가 얼마 몇 년 됐었는데요. 루터 켈빈은 500년 전 사람인 거고요. 근데 맨날 루터가 칼빈이 뭐라고 그랬다는 식으로 다 그거 울고 먹으려고 달라들게 되면은 그게 교리와 신앙에 매이는 거고, 이게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부대회담을 하는 얘기는 어거스틴으로부터는 지금 1700년 된 거고, 루터로부터는 500여 년 된 거예요. 500년 된 그릇에 갖다가 술을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새술을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묵은 술을 먹어보고서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 새술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묵은 술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 야, 요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놨어요. 어디 요즘 포도주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몇 년산 오래된 걸수록 비싸게 팔리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묵은설이 다 좋다고 그런단 말이야. 묵은설이 좋다고 그러니까 뭐 오래된 교리일수록 좋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당시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를 빗대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얘기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거 포도주는 묵은설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고하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오래된 교리일수록 어거친의 말, 무구의 말, 바울이 얘기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 최초의 신학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신학인데, 물론 그게 이제 그 서신이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미고 그걸 해석한 게 서신이거든요. 최초의 해석이 이제 바울 서신인데 그것도 일종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입장에서 물음에 답변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에 답변하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당시 유대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 그런 방식이었지. 그 왜 어떤 상황에도 왜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다음 시대에 그 해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무슨 영향 끼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건 다 빼놓고 그냥 그 문자만 빼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이게 성경이야. 바울 서신에 들어있어. 자, 이렇게 못지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화석화되어지는 거고 이게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게 되면 다 구속사를 가지고서 그냥 선거도 해석하고 그냥 뭐 이러고 이게 내가 무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시체 염하는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라는 거를. 자, 이거 듣기가 좀 곤란해. 뭐 어느 교회라고 할 거 없이 뭐 다른 교회 다녀봐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내가 뭐 부산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 수영로 교회라고 그러던가 뭐 거기가 어떻대는데 거기도 내가 뭐라도 한번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물론 거기 뭐 설교를 나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냥 뭘까 들어보면 되지. 설교만 듣는 게 예배 분위기와 어떤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이 되어지. 이게 다 죽어 있는 교회지, 죽어 있는 말씀이고. 자, 안타깝고 답답한 거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지역에도 제일 큰 교회다, 뭐 제일 그래도 왕왕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 뭐 건물이나 이렇게 둘러보니 뭐 차 이게 뭐 몇백 명 수준이고 뭐 저 큰다고 그래 뭐 천여 명 지방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 이게 평생 목회에만 전념해가지고 그러고 그래도 그 지역에도 제일 뭐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게 그래도 이게 다 시인데. 시 수준에서 어떤 면 수준도 아니고 그래. 차 이게 현주성가 탄식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와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제가 뭐 주로 많이 써먹는 어떤 이런 구절인데요.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도구마화된 설교, 도구마화된 예배에 있다.
이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 뜬 거고요. 저도 도그마 신봉자였는데, 자, 도그마에서 사람이 벗어나는 거는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뭐,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도그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도그마를 깨자는 얘기예요. 도그마를 깨자는 얘기를 한마디로 해가지고도 재해석이라는 말로다가 해가지고 그동안 구속사 신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되, 이 구속사, 그리스도 구속사라고 하는 거가 현재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에 고착되어진 교회의 금과 옥조의 제일 첫 번째 이 교리인 것 같은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신앙에서 개인신앙으로 넘어갈 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개신교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복음주의의 이 회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건 500년 전 국가교회에서 개인신앙으로 넘어가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바이도 이중성 목사님께서 성령을 얘기를 하더라. 성령을 얘기하는 그런 거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뭐 평가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전적으로 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위에 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성전 미문의 사건, 뭐 옥에 갇혔다가 그냥 탈출되는 그런 사건들 뭐 많죠. 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을 말한다고 성령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단도요, 맨날 뭐 감리교를 뭐 새롭게 해보자 그러고 1907년 원산 무슨 사건을 재현하자 말이야. 그거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각성 운동이 일어났대나 어쩐대나 그래도 그거 재현하자라. 성령 운동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성령이 활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성령이 활성화되어진다라고, 성령운동이 활성화되어지는 거는 도구마를 깨뜨리는 새로운 신앙운동에 전개될 때 거기에 준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뒤따르는 거지요. 그건 놔두고, 화석화된 도구마 신앙은 놔두고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을 갖다가 성령 운동을 성령은 불 붙이자 말이야. 아이 뭐 성령운동 어떻게 불을 붙여? 그 붙여지게 가지고 그냥 불 붙이면 그냥 장작 불 붙이지 하면 되나? 그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간 시대에 진짜 성령운동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은 변혁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 조건을 마저도 충족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영성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준성 목사님, 영성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아까 성령운동 얘기하셨는데, 성령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그때 결론을 얻은 게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영성사역이라는 건 성령사역이에요. 영성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영성사역, 영성을 거꾸로 하면 뭐지요? 성령사역이라는 말과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영성사역이라는 말은 곧 성령사역이에요. 제가 영성사역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사역이에요. 근데 성령사역이라는 그 말보다는
그게 이제 왜 제가 그랬는가 하면 성령 사역을 그동안에 성령 운동하던 그런 거가 딱 고착이 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바꿔가지고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다 이렇게 영성 사역. 영성은 아직 뭐 이게 뭐라고 영성 그러면 딱 고정돼서 딱 들어오는 게 드물어요. 아직 이게. 제가 기다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이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영성이란 영성사역은 바꿔 얘기를 하면 성령사역인데 그럼 지나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들 때에도 그렇고 그다 지나간 교회 시대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변혁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했는데요. 16장 20절 그대로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언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말씀한 선포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의 증언에 베드로의 설교에 드러나가 전파할세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베드로의 설교를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날 개종을 하는 겁니다. 회심을 했다는 건 개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교인들을 개종시키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회심 이런 거고 다른 완전 개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예수님께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때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 그 당시 지중해 각지 여전 거기 보기는 쭈루루 열거돼 있잖아요. 열거된 것만 해도 연합 개가 넘는데 각지에서 왔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자동 통역기를 달아놔가지고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라틴어로 듣게 하고 저 비두니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쪽 지역 말로 듣게 하시고 이게 자기 나라 모국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모국어로 듣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는 헬라어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나라 언어로 들려놓으니까 이거에 놀란 거고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또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걸 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통역 없이 그냥 다 소통이 돼 놓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도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그 다음에 또 성전 미문의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40년 된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어떤 이런 것들 감옥에도 탈출되는 거 기타 등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 완전 새로운 해석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시도하는 건 이걸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영성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사역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구절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 새로 해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걸 그걸 캐리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 시대는 3,000명, 5,000명 그게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는
독특한 그런 시대이고 독특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 이런 걸로 다 죽게 생겼고 지금 뭐 이제 교회가 완전 지금 사양걸로 들어가 있고 뭐 이거 회상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동안에 새로 해석해 놓은 것들이 20여 년 해석해 놓은 그런 거가 있는데 해석한 거를 말로만 책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가 그동안 해석한 거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해석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증시켜 주실 때가 됐다. 우리 시대적인 요청이 그렇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대멸종의 위기를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기회로 만들어가 보자. 뭐 지금 이걸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구마라고 하는 거는 가치관이 역전이 되어서 손가락이 태양을 가리키는데 태양과 손가락이 일치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건 악마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인광보 교리가 그랬고 안식일 교리가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활동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로 인광보 교리하고 안식일 교리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지금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아니,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다 기사회생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정말 그건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환상의 이야기 그대로예요. 옛날 전쟁터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어제 매장도 못해가지고 전쟁터에 그냥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렸고 일부만 남아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거기에 에스겔이 한마디 했더니 그 시체들이 뼈가 맞춰져 가지고서 뼈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살아 일어나 가지고서 군대가 행진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거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거는 옛날 전쟁 때 굴러다니던 그 뼈다구와 똑같은 건데 제가 이제 임진강변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봄철에 그냥 치부리 캐러 다니게 되면 그 뼈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난 그 소뼈다구인 줄 알았어요. 뼈가 크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람 뼈다구예요, 그게. 그리고 군번이 얼마나 거기 많아요. 군번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뭘 했나 하면 딱지치기였어요. 우리 딱지치기를 종이 접어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군번을 가지고서 보통 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었고, 10개, 20개. 그거 가지고 딱지치기도 딴에는 몇십 개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자, 그것도 엿받고 먹고 그랬어요. 그거 군번을 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그랬던 어떤 이런 건데, 그 뼈다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그거를 마른 뼈다구 같은 걸 살려는 게 인광보 교리예요.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와 물결에 물려와서 모두가 다 헬라화돼 버리고 말 때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지켜낸 거가 안식일 교리이고요. 이 공도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인광보 교리, 안식일 교리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악마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악마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악마는 우리나라는 뭐 귀신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어떤 이런 서양에서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악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를 다시 말해야 돼요. 지금 교회당 안에서 설교되고 있는 거가 악마의 소리예요. 이게요. 교회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악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다 요만한 소리 듣고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 참 내가 답답한 건 아멘 아멘 아멘들 그러고들 일으키고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아멘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게 너무 진짜 답답하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와요. 지금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족점 멀리 있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이해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것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첫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시는 게 나가서 귀신 쫓아내라는 얘기가 제가 이게 이해가 없을 때에는 그 당시 그냥 옛날에 그 당시 살기들이 어려우니까 정신분열한 분열자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고치라는 얘기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게 마귀 쫓아내라는 얘기가 예수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는 이 도마라고 하는 신앙 속에 교리와 신학 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을 뜯어고치라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과 그동안에 우리가 금박주를 듣고 신앙 그 속에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것도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동안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재성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이제 이걸 해보려고 이제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예. 예, 도그마 신앙, 교리 신학이라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생긴 거고, 또 그만한 커다란 업적을 남긴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뼈다구를 살린 그런 교리와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그럼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하면은 당연히 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런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다 보면은 참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몇백 년간 그걸 고수한 게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안주한 거니까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이 얼마나 크고, 물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보존해서 우리 다시는 이런 일로, 그런 비극을 겪지 말자라고 죽을 똥 살 똥 매달려서, 그게 몇백 년을 지나오다가 진짜 그걸로 죽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의문점이나 궁금한 것도 없이 그냥 쭉, 물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상하긴 해도 괜찮다 하니까 그러고 살아온 게 몇백 년일 텐데, 진짜 이런 비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욕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그치 수만도 없는 거고,
물론 그걸 바꾸려면은 뭐 다 죽어야 된다고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는 이런 비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말씀인데요. 아주 이렇게 상식으로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요,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사상이나 늘어났다고 해서 역사를 본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핵심의 흐름이 이 흐름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게 흘러왔는가, 뭐가 핵심에서 흘러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가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거는 뭐고 지난 시대의 그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의 반복인가라고 하게 되면 도구마 신앙이 그 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의 도구마라고 하는 건 힐렐과 샴마이예요. 그 양대 학파인데요. 최고의 추앙받는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면 일단 샴마이부터 시작을 하고 힐렐부터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 힐렐은 뭐라고 그래, 샴마이 뭐 그 다음에 또 아무개 유명한 라피는 뭐라고 그랬는데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때려치는 거예요. 힐렐도 아니고 샴마이도 아니고 무슨 아무개나 앞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공육나는 뭐 새를 봐라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식사할 때 손 닦는 거 보고 그걸 다 그냥 무시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다 양 잡아가지고 그 식사하는 건데 예수님은 양 잡아가지고 식사하는 6월절 식사가 아니에요. 똑같 포도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 당시 유전과 전통으로 놓고 본다면 완전 도구마를 다 뒤집어 엎어놓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어떤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인간보 교리, 안식일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남의 유대교 얘기고 우리 기독교 얘기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거는 그건 뭐 이 세계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거든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문예 혁명인데 이제 그에 편승해가지고 종교 개통해서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거가 가톨릭 국가 기독교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 시대에서 기독교 내에서 그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가 그건 세계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거는 그러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을 신학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켈빈이에요. 이제 루터에게도 이제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로서 좀 이제 루터의 신학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했지만은 같은 거의 동시대에 조금 뒤늦게 종교계 신앙을 그래도 이게 기독교 강요라는 이제 잘 정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강요라는 그런 얘기가 그 정리하는 게 이제 칼빈이고 그 루터 칼빈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인 혁명이고 그 이후 개신교 신앙을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신앙에서 개인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신앙의 형태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루터와 칼빈은 아직 국가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개인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루터와 캘빈, 특히 칼빈에도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 시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다가 비극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딱 국가 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서 죽인 거예요. 개인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거를, 그다음 이제 제세례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제세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국가 종교를 거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 갖다 죽인 거라고요. 칼빈한테 죽은 사람, 칼빈은 완전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 수두룩해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들의 그 신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새로운 시대의 획을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신앙의 형태가 국가 종교에서 개인 종교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놓는 거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경건주의 운동, 근데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거가 이제 국가 신앙의 형태에서 개인주의 형태로 넘어오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 1725 뭐 그때니까 1700년대니까 한 200여 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제 성령 운동 이런 거 같은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복음주의, 그리고 그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이제 그 복음주의 운동 의 그 하나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1700년, 2000년대에 지금 여기 3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계속 이제 우리는 오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칼빈 주로 이제 많이 울고 먹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참고의 사항이지. 참고 사항이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어떤 일 어떻게 했다는 거를 그래도 그 시대에 그러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물어야 돼. 그걸 그냥 갖다가 루터가 그랬으니까 그 칼빈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다 써먹으려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신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다가 우리가 여기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때 참고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그걸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야 그거 다 쓸모없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게 폐기 처분해가 아니고, 그건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던 거니까, 야 그때 그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안식일 교리라는 거는 헬로와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거야. 이 인광보 교리라는 거는 포로기에 어떤 역할을 했던 거야. 아까 얘기하셨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냥 강제로 이혼시키고 하는 그런 거가 그 시대에는 그게 참 뭐 어떤 상황에서 왜 그게 무슨 역할을 했고, 그게 역사적 의미는 어떤 걸 가지는 거고, 참고의 대상이지 적용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구속자를 짓하는 주속자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고대 유물이기 때문에 참고의 대상이지, 그걸 갖다 지금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구속사의 한계도 벗어나 있는 데가 없죠. 우리 설교 가운데 그런 데가 지금 거의 어디 있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시체 염하는 소리 듣고 오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이거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양길로 들어가는, 그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 다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뜯어 고쳐놔야 된다. 그 신앙의 형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어떤 그런 회심에도 초점을 둔 사용리적인 어떤 그런 선교 전도, 여기에도 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 답변. 그때 성경 공부, 그 신명기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거고, 제가 그동안에 실험적으로 했던 것까지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난 여기까지 해놓은 거를 이제 이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까 이제 이걸 시도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재해석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한가하게 다음 세대 누구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온 게, 일단 AI를 스톱시켜야 돼. 제일 시급한 게 AI예요, 지금요. 지금 엔비디아 저거 누구야, 무슨 황?
젠슨황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그러고 하지 이게 지금 오늘도 와가 뉴스 TV에 다루는 거 보니까 젠슨황이 우리나라 옛날에 와가지고 강의하고 돌아다닐 땐 거기 엔비디아 주식이 하나가 350원이었는데 주식 하나가 지금은 그게 몇십만 원이 됐다나 그래가지고 2만 몇 분제가 뛰었단 말이야.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나는 지금 젠슨황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젠슨황이 지금 AI의 하드웨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나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젠슨황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걸 또 다음 뛸 주식이 뭔지를 알아내가지고서 말이야 그걸 사가지고도 이게 지금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젠슨황을 얼굴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 좀 망하게 하나. 난 그러고 있다고 지금요. 이게 지금 AI에서 모든 이 AI가 지금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인간을 앞서는 시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구글 저쩌고 다 거기에 지금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달라들고 있는 거.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막게 해야 될 텐데 그거를 AI도 HI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는 이런 거가 짧게 보는 사람이 1년 이내로 보고 제일 길게 보는 사람이 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빨리 1년 이내에 이놈의 AI 회사들 다 망하게 해놔야 될 텐데 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인간이 AI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기후 환경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 AI 때문에 이제 먼저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망하게 할 건가? 그래서 난 어디도 AI 이제 그만 이러면 안 된다, 스톱 시켜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 각 국가도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그냥 이걸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자고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 SK 이래가지고도 지금 HBM이 어쩌고 저쩌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려고 달라들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러나 전 세계에 다 그러고 달라들고 있는데 세계에 제일 큰 돈이 몰리는 건 여기에 지금요. 응? 반도체라는 이름으로다가 AI라는 이름 HBM으로다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데이터 센터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망하게 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참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제 인류의 미래가 없다 말이야. 근데 엊그제도 우리의 지금 6살짜리 손주애가 와서 철 모르고 뛰어대는 걸 보면서 제가 살아갈 10년 20년 뒤가 과연 있을까 말이야. 응? 여기서 뭔가 우리 세대가 그래도 지금 이제 기성세대 우리가 이거를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기회가 올까? 난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너희는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적인 징조와 위기 이는 보지를 못하느냐. 이게 지금 단식에 어디를 저 이름 있는 교회도 웅성거린다는 교회가 이런 쪽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벌써 선교 얘기 그냥 이런 얘기나 늘어놓고 앉았고 이웃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나 가지고 뭘 해보자 그러고 있는 수준이고 다 죽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소리도 없고 시체 위험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봐야 될지요. 좀 그래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면은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 부딪힌 거예요. 엔비디아를 망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주가가 그냥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난 망하게 할 공리를 찾고 있는데 지금.
좀 이제 생각으로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분씩이라도 기도 좀 하자 그러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가 자꾸 길어져 가지고서 그냥 자꾸 늦어지고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좀 많이 좀 기도 좀 해줘요. 여기 그래도 같이 그래도 공감하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이 촉박해요. AI에서 HI로 넘어가는 걸 제일 길게 보는 전문가가 5년이에요. 제일 짧게 보면 1년 이내로 AGI로 넘어간다 그러고 있고요. 지금요. 아주 총력질주하고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막어 그래 이거라. 이거 뭐 하나님의 정말 출애굽기 그 19장부터 그 몇 장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약 맺을 때 직접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강림하시고 빽빽빽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내성병력 치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다 아주 그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이제 등장시키지 않고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영성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아주 그 앞에 다 죽어나가는 경험, 죽어나갈 상황, 그런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일이지. 지금 이건 뭘 가지고 해봐 이거를요. 아니 엔비디아를 어떻게 망하게 하냐고요. 다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되려고 다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늦었는데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시온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종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